주옵시고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옵시며 저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때에 오로지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4장 6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이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 저희들의 삶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배당에 모여 주께 예배와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이 순간 저희들이 우리 어느 같은 마음 눈을 듯이 저희들의 마음을 녹여주시옵시고 그 마음속에 주의 사랑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보건대학에서 사경회를 지켜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시는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주의 능력으로 좋은 말씀이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 시간 통하여 그곳에 계신 분들도 주의 복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유인호 목사님을 세우시고 자리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에게도 능력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더욱더 주를 인도하고 섬기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안식일을 끝나는 날까지 주께서 항상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멘.
사고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적어도 4개월 지났는데 아직까지 제 목이 온전치는 않습니다. 약을 먹고 있는데 신경계통의 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제 목이 온전하지 않는데 하여튼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함께 하셔서 제 목도 아무 이상 없이 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까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있는 분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주변 사람들한테 저의 회복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아직 상체 껍데기는 온전한데 이 속은 아주 진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드릴 내용은 혹시 저를 기념하라고 제목을 붙인 후에 제가 설교한 내용 들어본 적 있으시죠? 네. 제가 19년도에 아마 제가 이 설교를 드린 것 같은데 그 중에 오늘은 마지막 부분을 아직 말씀을 드리지 않은 것 같아서 마지막 부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구원의 도구 예수님의 참된 제자입니다. 향유 옥합 사건에 나타난 모든 내용들은 제가 이전에 설교했던 딱 한 가지만 설교했는데 사실은 그 사이에 한 7, 8개 이상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설교했었는데 그 내용들은 막달라 마리아의 행동 속에 감춰진 기별들을 살펴보았다고 한다면 오늘은 막달라 마리아의 향유 옥합 사건으로 파생된 결과물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여인이 계획한 것은 아니고 여인이 의도한 바도 아니고 여인이 진행한 것도 아닙니다. 여인 자체도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는지도 모릅니다. 여인 때문에 일어났는데 여인 때문에 일어난 이 사건을 여인은 하나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령의 명령에 순종한 결과이기 때문인데 오늘 제목과 같이 구원의 도구 예수님의 참된 제자 어떤 의미로서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6장 13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하나님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기념하다, 기억하다라고 명령한 것은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은 어떠한 사건인가 하면 먼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곳에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왜 막달라 마리아인 줄 여러분 아세요? 마리아가 왜 막달라 마리아일까요? 마리아는 분명히 베다니 마리아여야 되는데 막달라 마리아로 불립니다. 끝까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죽을 때까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오늘 잔치를 배설한 시몬 이전에 이야기한 건데 혹시 까먹었을까봐 다시 한번 요약해드립니다. 혹시 듣지 않는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시몬의 오늘 잔치를 베푼 사람이 시몬입니다. 이 시몬의 폭행으로 인해서 베다니에서 죄인이 됩니다. 이 마리아는. 그래서 마리아가 의인들과 함께 살지 못해서 다른 곳으로 이주합니다. 이주해서 발견한 곳이 성경에는 다른 곳이 없어요. 딱 막달라입니다. 그곳에서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데 이유는 이겁니다. 이주해서 인간처럼 살고 싶은데 죄인이 아니라 참된 인간처럼 살고 싶은데 7 귀신이 들립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곳에서 7 귀신이 들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 사람이 돼요. 한 귀신만 들려도 유명한데 7 귀신이 들렸으면 얼마나 그 사람이 그 동네 옛날에 동네 사람들 소문이 많잖아요. 이곳에 귀신이 산다, 저곳에 귀신이 산다, 어떤 귀신이냐 다 알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에 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7 귀신을 고쳐줍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이제 죄인이었지만 예수님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디든 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어 다닙니다. 예수님과 떨어져 살 수가 없어요. 떨어져 살면 다시금 죄인이 되고 예수님과 붙어 있으면 죄인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한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기별을 듣습니다. 너무나 슬픈 나머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는 그 기별에 의해서 죽음을 위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비싼 향유를 구입합니다.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죽으신 후에 시체에 바를 향유값 씁니다. 300데나리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데나리온이 당시 농장에서 하루 일하는 품삯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1데나리온이 로마 병사의 그 당시에 로마 병사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럼 두 개 차이는 좀 있습니다. 일반 일꾼들이 일하는 것과 로마 병사는 아주 전문가들이 받는 일당이거든요. 일반 일당이라고 하면 지금 제가 제천에 있을 때 거의 농토를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5년 동안 목회할 동안에 그곳에 하루 일당 받는 할머니들이 있습니다. 그 할머니들은 농토에서 이제 밭에서 수박을 심는다 하면 수박 격가지 치기 뭐 이런 거 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하루 받는 게 10만 원입니다. 그 당시 그곳에서 조금 전문가적 일을 하는 사람들은 30만 원 받습니다. 그럼 300데나리온이면 보통 사람이 요즘 하루 받는 10만 원이면 3천만 원. 30만 원 받으면 9천만 원. 3천만 원에서 9천만 원 호가하는 그러한 데나리온 되는 향유값을 예수님에 구입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 여자가 사용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뿌렸습니까? 죽었을 때 뿌렸습니까? 살아계셨을 때. 왜 그랬을까요? 살아계셨을 때 그것도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으니 그 향유 입맛이 입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살아계실 때 뿌렸어요. 또 식사하신 예수님. 그것은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제가 설교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된다는 소리를 들은 후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죽음을 위해서 준비했던 향유를 예수님 식사하시는데 뿌린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이 전반에 향유 옥합 그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 나타난 많은 기별들은 우리가 꼭 기념해야 할 기별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이 기별은 마지막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제가 먼저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져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을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제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제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얻으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한다. 이 내용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행적 중에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내용이 몇 가지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대충 한번 찍어보시죠.
예수님의 수많은 3년 반 동안의 행적 중에 몇 가지가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었을까요? 몇 가지 정도 기록되었을 것 같아요? 13가지. 약 13가지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1가지가, 잘 들어보세요. 13가지가 사복음서에 기록되었는데 11가지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제자 유다가 배반한 이후부터 예수님의 부활까지의 사건들, 그 사건들이 11가지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사건 이전의 모든 사건들은 다 사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딱 2가지만 기록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5,000명을 먹인 사건, 두 번째가 오늘 우리가 보는 바로 향유옥합 사건입니다. 그만큼 이 사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내용은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읽었을 때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 바리새인은 문둥이였던 시몬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3절 이렇게 보면 원래는 문둥병이었는데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시몬이. 그래서 원래 자기 자리에 돌아간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마련된 잔치에 오기를 초청한 것입니다. 잔치를 베풀고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이 바로 이 시몬인데, 시몬은 당시에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임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었어요. 또한 예수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문둥병을 고쳐준 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바리새인의 직위를 회복한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주장하는 본인도 하고 다른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몇 안 되는 바리새인 중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말은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국가적인 메시아 그리고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만은 나를 구원해서 하나나라 데리고 가실 예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가면서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나비향을 예수님께 뿌린 후 흥겨웠던 분위기가 깨져버립니다. 제자들로부터 책망하는 소리가 오갑니다. 유다와 베드로를 포함해서 12제자가 이 여인을 책망합니다. 잔치가 예수님과 자신 위주로 돌아가야 되는데 갑자기 주인공이 이 여인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사실 이 여인이 나타날 때부터 시몬은 긴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자기에 의해서 죄인 된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시대의 소망 567페이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그가 지금 멸시하는 여인을 죄 가운데로 유인하였다. 그 여자는 그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했다. 이 심한 폭행은 남자가 여자를 폭행하는 그러한 폭행입니다. 자신에 의해 유명한 죄인이 되었고 7 귀인이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이 예수님에게 꼭 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있어서 불편했는데 이 사단이 벌어진 거예요. 유다가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비판을 가하자 시몬은 여기에 동합니다.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많은 손님들이 불신과 불쾌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시몬은 이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의 곁에 있는 것을 물리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을 심히 불편해했는데 어떻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지 않고 향유를 예수께 뿌리고 머리와 발을 닦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여인이 주목을 받자 예수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 예수가 선지자가 맞나? 이 예수가 메시아가 맞나? 속으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상태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입니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시몬아 이런 사정에 있는 상황에서 시몬이 예수님을 의지하자. 예수님이 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시몬아 이 여자를 한번 봐라. 너하고 이제 한번 비교해볼게. 한번 봐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먼저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빚진 자들에 대한 비유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전곡을 찌르는 이 책망에 대한 말씀하셨어요. 책망이지만 이것은 너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는 책망은 하시지만 내 죄를 너의 잘못을 너가 잘못했으니까 회개하라는 책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스스로 발견하고 깨닫기를 희망하셔서 시몬만이 알 수 있는 비유 속에 감춰진 비유를 하십니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갑자기 500대 50 이야기를 할 때 주변 사람들 예수님 저희 말씀 왜 하시지? 이랬을 거예요. 이 여인조차도 그것을 이해 못합니다. 그런데 시몬만 그것을 이해해요. 비유 속에 빚진 두 사람은 시몬과 마리아를 의미하는 것을 시몬도 알았어요. 시몬은 그가 지금 멸시하는 여인을 죄 가운데로 유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심하게 폭행을 했고 죄 가운데 빠지게 한 장본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의인이고 이 여인은 죄인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러한 그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기를 희망하셔서 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는 이제 예수님의 비교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교입니다. 내가 내 집에 들어올 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이 시몬은 문둥병에서 고치심을 받음으로 인해 감사의 표현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사랑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였으며 한편 자신을 드러내려함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시자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 손님에게 종들이 나가서 이 손님의 발을 씻기고 물동이가 한 6동 정도 있습니다. 양쪽에 보면. 그러면 발 씻고 손 씻고 마시는 물 이렇게 나눠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들을 시켜서 벌써 발 씻을 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시켜서 벌써 예수님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예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이것입니다. 단순히 나를 초청한 손님으로만 받아들였지 않느냐. 나를 손님으로 받아들였지만 너는 나를 손님으로만 대했고 나를 큰 사람으로만 대했지만 이 여인은 비교해보자.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여인은 자신의 영광인 머리가 그 여인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이 당시 머리를 푼다는 것은 창녀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당시의 여인들은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것 때문에 한참 예배에서 머리를 푸느냐 머리를 싸매느냐 그런 문제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신의 머리를 푼다는 것은 자신이 남편이나 가족 외에는 머리를 풀지 않습니다. 결코 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발 앞에 자신의 머리를 푼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영광을 푸헤치는, 자신의 영광을 예수님의 발대만치도 못하는, 그러니 이 여인은 자신이 어떻게 여겨지든지 간에 모든 것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성을 다해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너는 정성이 부족했고 이 여인은 최선의 정성을 다해서 했다라는 비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내게 입맞추지 않았다. 예수님이 스승이고 교사인데 들어오셨을 때 우리는 보통 악수에도 여러 번 악수하잖아요. 들어올 때 처음 만날 때 내 악수하잖아요. 그게 인사거든요. 이들은 입맞추는 것이 악수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맞이할 때 입맞추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옳은 말이 아니거든요. 자신이 바리새인이기에 형식적으로 예수님을 반겼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인은 안 그렇죠. 여인은 들어올 때부터 발에 입을 맞췄습니다.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표현 그대로 표현하자면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발을 맞추는 여인은 방이 집이 크진 않지만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발에 계속 입맞추며 들어왔을까? 마지막에 예수님이 앉으셨을 때 아마 입맞춘 그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경유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여인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교입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붙지 아니하였을 때 저는 이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감람유는 두 가지로 사용됩니다. 하나는 예식에 사용되고 또 하나는 평상시 식사에 사용됩니다. 감람유라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식용유, 모든 집안에 다 식용유 있죠. 식용유 있죠. 자취하는 방에도 식용유, 기름, 소금, 고추장, 고추 이런 건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뜻이 그 당시 감람유는 모든 집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흔한 기름입니다. 흔한 기름 하나 나한테 붙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 되는 고가의 향유를 내게 발에 부었습니다. 머리에부터 부었는데 이때는 또 발에 부었다고 표현해요. 발은 가장 하찮은 것에 가장 고귀한 것을 부었다는 표현입니다. 나비향은 최고의 가치를 가진 향유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 부은 것은 이 여자는 예수를 위해 최고의 가치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몬에게 예수 여인과 비교하여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정죄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기의 사랑을 보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시몬아 너는 이런 기회가 있었어. 근데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놓치는 것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셨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이 비교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시몬은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형식적인 믿음 생활과 헌신적인 믿음 생활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두 사람을 비교해요. 여인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했는지 시몬으로 하여금 깨닫게 해줬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문둥병자에서 다시금 바리새인으로 돌아왔으나 그의 품성은 변하지 않았다고 엘렌 화이트 여사는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생애의 원칙도 변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시몬의 잔치에 참석하셔서 시몬을 구원하려고 하십니다. 그 매체가 바로 이 마리아의 행하는 행동이었어요.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은 시몬을 구원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과 같은 일이 이곳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건은 분명히 우리가 기념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시몬은 시대소모 567페이지 시몬은 손님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자기를 책망하지 않으신 예수의 친절로 인하여 감동되었다.
그는 예수께서 그의 잘못을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으시며 사실을 진실하게 말함으로 그의 마음에 죄를 깨닫게 하고 동정 어린 친절로서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단호하고도 공공연한 책망은 시몬의 마음을 굳게 하여 회개할 수 없게 하였을 것이지만 참을성 있는 흉계가 그로 하여금 그의 잘못을 깨닫도록 하였다. 시몬은 주님께 진 빚의 크기를 보았다. 예수님께서 시몬을 봤을 때 시몬의 잘못도 다 아셨습니다. 그러나 시몬을 드러내면서 시몬의 잘못을 일일이 다른 사람 앞에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시몬과의 관계 속에서는 시몬에게 있는 그대로 말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의 잘못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나를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셨는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시몬은 새로운 빛 가운데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이로부터 얼마나 존중받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자기는 의인이고 마리아는 큰 죄인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그의 예리한 예언자적 안목이 변하게 됩니다. 시몬은 수치심에 사로잡혔습니다. 훨씬 높은 분의 앞에 있다는 사실, 사람 일반 교사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분 앞에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을 공공연하게 나무라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신 예수의 친절로 인해서 감동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일들이 자주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 잘못을, 또한 우리 이런 잘못을 다 알 때 기다려주면서 조용히 이야기하며 기다려주는 그런 일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몬은 자기의 큰 빚을 보기 시작하면서 변화하고 있는 이 시몬이 예수님 앞에 등장합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게 말하니 제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제 사랑이 많음이라.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들이, 이 여자가 행한 일들은 이 여자는 지금 아무도 몰라요. 지금 죽고 나서도 모릅니다. 자기가 어떤 일들을 했고 어떤 것들을 통해서 어떤 전도가 되었는지.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성령에 의하여, 엘렌 지 화이트 여사가 우리에게 준 기별에 의하면 성령의 명령에 순종하였던 것뿐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여자는 자기가 다 계획하고 자기가 생각한 걸로 착각하고 있지만, 그리고 혼날 때 제자들에게 왜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팔지 않고 300개 나누면 예수님 위해서 부었느냐, 이런 책망할 때 내가 왜 그랬지 그렇게 놀랄 수밖에 없었거든요. 내가 미쳤지, 왜 이 시간에 이런 일들을 했을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 성령의 명령에 순종하였던 것뿐이라고 엘리자베스는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 여자가 행한 이 모든 것을 아직도 본인은 알지 못합니다. 하늘나라 가서 그때 비디오로 내가 과거의 삶을 살펴볼 때 그때 그게 이런 거였구나 라고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인과 같은 삶이 있고 시몬과 같은 삶이 있을 것입니다. 여인처럼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우리가 살았는데, 나는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살았는지 그랬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시몬처럼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회개하고 뉘우침을 깨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둘 다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앞에 시몬을 세워놓고, 그럴 때 시몬은 이 말씀을 통해 자기의 상태 그대로를 보게 됩니다. 자신의 종교는 바리새인의 두루마기로 걸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리아는 용서받았으나 자신은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었던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최후로 시대소망 568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개함으로 그의 교만은 겸손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 바리새인은 겸손하고 자아를 희생하는 제자가 되었다. 시몬은 주님께 진 빛의 크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함으로 그의 교만은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거만했던 시몬은 겸손하고 자아를 희생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여인을 통해서 한 사람을 구원하셨고 한 사람 제자가 된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진 그런 내용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거만했던 한 사람을 겸손하고 자아를 희생하는 제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것을 하나님을 말해 저를 기념하십니다. 우리도 여인처럼 사람을 구원해내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성령의 역사가 함께함으로 인해서 바로 시몬과 같이 변화되어 예수님의 희생하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 인생의 향로는 어디를 향할 것인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의 향로가 오직 예수님으로 초점을 맞춰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미 426장 찬미하겠습니다.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한 손길들 위에 주의 축복이 임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으로 드린 모든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별처럼 우리도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도 주의 제자가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새 천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대로 살고 사는 주의 종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